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보다 먼저 그리고 1등 그런 제목입니다. 남보다 먼저 그리고 1등.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앞서 이 세상의 논리는 어떠한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늘 일상생활 가운데 따라가기 십상인데요. 이 세상의 논리를 통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들게 됩니다. 4절 말씀에 가면은요, 우리 4절 깁니다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모세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러라.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습니다. 연못. 레이크는 아니고요. 연못. 폰드입니다. 폰드. 그런 자그마한 연못이 있는데요. 이거 내려오는 전설이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물론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장애자들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흔히 사용하신다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내려오는 이야기겠죠. 천사가 이따금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뭐 천사가 능력이 있으니까 물이 동하게 됩니다. 흔들흔들 움직이게 되면 그때에 이제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무리 고치기 어렵고 고칠 수 없는 병이라도 금방 낫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4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먼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1등입니다. 1등. 먼저 들어가면 그 사람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 먼저라는 그 단어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절 말씀에 가면 이 연못가에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3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왜 거기에 있느냐 해서 거기 관로가 나와 있는데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이 움직이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으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온 환자들, 장애자들을 보면 지금 병자라고 되어 있고요. 환자입니다. 환자. 그리고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다리를 저는 사람, 다리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말랐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환자들이고 이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어도 대단히 이 걷기나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시각장애인이 있는데, 시각장애인이 뭐 물이 움직이는지 지금 뭐 큰 바다도 아니고 말이죠. 파도가 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하기가 어렵고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먼저라는 말씀은 first, 첫째,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패턴으로 환자들을 고쳐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세상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 논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7절 말씀에 가면 거기에 이 환자가 예수님 질문에 답변을 하죠. 앞쪽에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물으시자 7절 우리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읽을 말씀이 많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붓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기도 아까 4절 말씀처럼 먼저라는 단어죠. 먼저 ahead of me, 내보다 앞서, 뭐 다른 말로 바꾸면 1등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아픈 상태로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장 먼저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환자로 계속해서 지내게 됩니다. 이 세상 논리는 먼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1등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한국이나 여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보다 앞서, 남보다 먼저 이런 내용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죠. 남보다 내가 나아야 된다. 남보다 내가 앞서서 들어가야 된다. 뭐 또 심하게는 뭐 여기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반드시 1등을 해야 성공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할 때 여러분 보세요. 금년에 도쿄에서 올림픽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죠.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그 올림픽에서 그 금메달 따는 사람은 대단합니다. 사실 세계 1위잖아요. 세계에서 탑인데 요즘은 또 그 국가 간의 그 순위를 결정할 때 금메달을 많이 염두에 두죠. 금메달이 몇 개냐. 한국은 스포츠를 잘하는 스포츠 강국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많이 따서 뭐 6위, 7위 대단한 거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도 1위 한 사람, 1등 한 사람, 금메달 딴 사람이 인정을 받고 국가 간의 순위도 금메달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은 동 이렇게 동메달 혹은 4위 또 5위 뭐 올림픽에서 10위 안에 들어가면 대단히 잘하는 거예요. 대단히.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금메달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금메달이 전부인 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 논리가 그렇습니다. 금메달 딴 사람만이 성공한 사람이고 금메달 딴 사람만이 1등이다. 그렇게 또 포상금을 많이 주곤 하는데요. 이 세상 논리 가운데 하나죠. 동메달 딴 사람도 거의 실력이 같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거기서 열심히 땀 흘리고 훈련을 더 많이 한 사람이 금메달 올라가는 사람이 많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논리로 금메달만 높이 보고 귀하게 볼 것이 아니고 동메달 딴 사람도 버금가게 귀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메달은 못 땄지만은 4위, 5위, 7위, 8위까지 거기에 참석한 스포츠 선수들이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한 그 훈련 또 실제 경기에 임했던 그것을 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논리는 가장 먼저입니다. 1등을 말하죠. 1등. 그러나 다 금메달 딸 수가 없어요. 70억 인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금메달을 딸 수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탑에 있는 한 사람만 딸 수가 있고 우리 일반인들은 다 1등이 될 수 없고 그냥 뒷전 아니면 중간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세상 논리는 이 1등 먼저를 강조하게 되고 그 1등 하는 사람
먼저 간 사람을 놓고 나를 비교하다가 보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 첫째, 둘째, 첫 번째,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 먼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그리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첫째와 둘째, birth order라고 그러죠. 출생순위 첫째. 옛날에는 이 출생순위를 가지고 많이 따졌죠. 그 유산도 더 많이 물려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첫째 태어난 사람, 둘째 태어난 사람, 말째 태어난 사람. 성경에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라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아니고요. 이집트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났는데,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사례가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그 하갈에게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첫째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나중에 십몇 년 뒤에 이 사라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둘째예요, 둘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정통 혈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둘째예요. 첫째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거기 에스가 나오고 야곱이 나오는데, 이삭의 두 아들이잖아요. 첫째 아들이 쌍둥이입니다만은 에스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다 같이 기록된 바, 내가 이 부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지금 예정을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야곱은 사랑하고, 야곱은 선택했고 예수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 말씀인데, 그 지금 세상 논리로 따지면 첫째인 에스가 선택이 돼야 되잖아요. 둘째인 야곱은 선택되지 않고요. 1등, 먼저, 첫째. 그러나 성경 말씀은 둘째인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아들들 가운데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시도록 섭리하셨다. 둘째에 포커스가 맞추어집니다. 참 성경은 공평해요. 이 세상 논리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좀 여러분, 그 생명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누구를 말합니까? 그 이브, 하와의 남편 아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남자를 만드실 때 그 첫사람이 바로 아담이죠. 그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living being이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처음에 만드실 때 아담이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잖아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에덴 동산의 각종 과일들을, 풍성한 과일들을 먹고 또 채소를 먹고 곡식을 먹으면서 이 세상에서 영생하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 첫사람 아담인데요. 하반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라는 것은 life giving spirit이라는 말씀이에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공급해주는,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45절에서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했습니다마는 47절에 가면은 또 표현을 바꾸었어요.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첫 사람 아담 앞쪽에 하고 같죠. 땅에서 났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그를 만드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영생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흙에 속한 자잖아요. 땅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 from heaven 해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데 이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마엘 첫째인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둘째인 이삭을 선택하시고 첫째인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영생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지금 하나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는 무조건 깡그리 무시하신다 이 말씀 아니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무조건 무시해라. 그냥 깡그리 무시해버리라. 성경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1등하고 먼저 들어간 그 1등한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얼마나 땀과 수고를 했겠어요. 그 인정을 해주라. 그러나 우리 세상 논리로는 2등하고 3등하고 5등하고 6등하는 사람 간과할 수 있는데 대충 지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도 1등한 사람 못지않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정하시죠. 아니 첫 번째 태어났다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은 싹싹 가려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만 금메달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때에도 이 둘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아니면 나 자신이 먼저라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1등 못했다고 좌절하거나 비교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만큼 할 수 있는데 못 거두어들였다면 그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꾸 남이 1등 하는 거 보고 먼저 들어가는 거 보고 내 자신은 왜 이런가 그렇게 회상을 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퇴를 하고 시니어가 되면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해요. 과거 일생을 쭉 이렇게 스캔하면서 이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늘 뒷전이었는가 늘 밀리지 않았는가 제대로 먼저 해본 것도 없고 1등 자리에 들어간 것도 없고 내가 60년 70년 80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지는 시니어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둘째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귀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등 못했다고 먼저라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후회하거나 또 우울해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범주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감사하시고 더 힘찬 내일을 기도하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앞쪽에 살펴본 것은 세상의 논리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첫째, 둘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논리는 본문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라는 것은 뭐 우리 사람의 논리와 비교해서 하나님의 논리가 우리 사람의 논리와 동등하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 거기 영어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장은 어떠한가 이 내용인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 그 평등은 잘못된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지 않습니까? 동등합니다. 평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든지 그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 능력과 재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한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데요. 공산주의자들은 그 모두 평등을 말하잖아요. 평등. 결국은 그 평등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독재자에게로 몰아붙여서 평등을 깔아뭉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훨씬 더 월등히 낫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이죠. 모두 다 동시에 1등 할 수 있도록 동시에 발을 담그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그러면 다 고침받잖아요. 거기에 시각장애인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애야 조금 있으면 물이 동하니까 너 빨리 내 손 붙들고 저 연못가 가까이 발 담글 준비를 해라. 그리고 다리 장애 있는 그 장애자도 데리고 연못가에 앉히고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도 앉히고 각종 병자들 연못가에 꽉 앉히고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은 동시에 싹 발을 집어넣으면은 전부 다 1등이니까 전부 다 1등 하면 다 고침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시작하면 다 수십 명의 환자들이 동시에 발이 촥 들어가니까 다 고침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논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사역,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거기 하반절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그렇게 질문을 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앞쪽에 질문을 던진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 능력 많으시니까 그렇게 하실 수는 충분히 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데 그런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6절 지금 예수님께서 그 누운 환자 38년이잖아요. 38년. 그 환자를 딱 알아보시고 그에게 접근하셔서 가까이 가셔서 그 다음에 물으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na? 그렇게 너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너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1등 하도록 그렇게 허용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개개인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개개인. 찾아오셔서 개개인에게 적합한 필요한 그 부분에 터치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해결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금메달 따면 좋지만은 다 딸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이 다 딸 수,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논리는 내가 너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논리대로 1등 하면은 좋지만은 기분도 좋고 나를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으니 자랑스러우니 좋겠지만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직접 찾아갈게. 그 창조주,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내 음성을 알잖아요. 그분이. 내 사정을 알잖아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낳고자. 이것도요, 뭐 질문도요. 이 지금 두로 물으면 예스와 노의 폐쇄적인 질문이잖아요. 그러나 폐쇄적인 질문이 다 나쁜 것이 아니고요. 폐쇄적인 질문을 하면 가장 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대답하기 좋은 것이 두 가지죠. 예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이 환자에게 찾아오셔서 폐쇄적인 질문, 개방형 질문이 아니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환자로 있으면서 얼마나 낫고 싶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고통을 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럿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발 같이 담궈서 고침을 받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이야, 굉장한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세요. 일어나라, get 뭐 쉬운 그 번역에 보면 get 일어나라.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pick up your mat, 너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walk, 걸어가라. 세 가지 단어예요. 걸어가라. 이게요, 내가 1등 하는 것 이상으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에게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1등보다도 엄청난 축복이에요. 1등보다도. 자기가 38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막 가진 예를 써가며 1등에서 고침받는 그것보다도 훨씬 큰 축복이에요. 비교가 안 돼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pick up your mat, 너 자리를 들고 그 자리 다시 내가 회복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반전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그렇게 때가 찌들고 눌어붙어 있는 그 자리를 네가 들어라. 너 인생이 이제 반전이 일어났다.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가라. 네가 움직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논리대로 1등과 먼저에만 자꾸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논리와 가르침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가 나를 영접하게 되면 너는 일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너 인생 그렇게 우울하고 맨날 꼴찌만 하고 뒷전에 머물러 있던 내 자신이 그 내 인생 전체의 자리를 들고 그 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귀한 말씀이. 그렇게 했더니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뭐 9절, 우리가 9절을 안 봐도 알 수가 없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었겠죠.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너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즉각적으로 나와서 그 38년 동안 찌든 매트를 들고 인생의 완전한 반전,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요한 사도는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가장 먼저 해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요. 여러분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은
꼴찌하고 나중되었던 내가 늘 1등 합니까? 늘 1등이에요? 늘 성공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 만나는 것,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부딪히고 내가 그분을 영접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14절에 있어요. 14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논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이 만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다시는 요 문맥을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 38년 이전에 이 환자가 죄를 지어서 그 질병이 들어왔고 또 38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어설픈 데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은 38년 동안 환자로 장애자로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어떤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은 다 옳고 부자들은 남의 등쳐먹고 또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다 부자 되었다. 그러므로 부자들은 다 무너뜨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지금 이 38년 된 이 환자 장애자가 그런 논리로 따지면 얼마나 순수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기 사시는 말씀은 38년 동안 네가 그렇게 고통하며 환자로 있으면서도 계속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이 환자가 움직이지도 잘 못하는데 남에게 뭐 해로움을 주고 뭐 강도질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 정체성 자체가 환자로 있든 장애자로 있든 건강한 몸으로 있든 뭐 1등을 하든 꼴찌에 있든 너 인생 자체가 죄인이라는 건 말씀이에요. 죄인.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너 38년 동안 그렇게 환자로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너 속에 죄가 있었고 죄를 짓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그 죄 용서하면서 해방되었고 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죄 문제. 우리 인생이 1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그런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함을 받고 또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귀한 해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왜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1등하고 먼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Resurrection of Life라고 그렇게 어떤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누가요? 악한 일을.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뭐 남에게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남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개념보다요.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5장 그런 문맥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 가장 선하시고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자체가 선한 일이에요. 거기서 이제 선한 일들이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우리 시니어 되신 분들, 또 우리 부모님들, 또 자녀들, 여러분 이 메시지를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이미 영접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울해하거나 또 실패의 경험에 대해서 한탄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나는 나의 매트를 들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논리를 오늘도 부여잡고 힘있게 한 주 동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또 주시는 메시지는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일을 시키신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예수님 만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내용이 그게 나와 있잖아요.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고침 예수라 하니. 지금 보세요. 이 38년 된 장애자가, 환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살기 등등하고요, 예수님 쪽에 서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출교시키고, 유대교에서 또 어떻게 되면은 생명까지 뺏길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고침받은 자가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지금 말로 하는 거지만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갔지요. 또 감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위압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나를 고치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증거하는 것은 정인으로서의 귀한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17절 말씀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지금 15절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정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시키신 거죠. 일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예수님께서 지금 15절, 16절, 17절 넘어오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우리 번역에 이제까지인데 항상이에요. 항상. 여기 이제까지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지금도 운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나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데, 지금도 계속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앞쪽에 이 세상 논리, 내가 1등해야 성공한다,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야 된다,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을 행하는 존재가 나다,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나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분의 명령에 따라 일하리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예요.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한 17년에서 19년 그 사이에 된 것 같은데, 이 밴쿠버 웨스트 쪽에, 저쪽 웨스트 밴쿠버가 아니고 UBC 쪽에 있는 어떤 개척하는 우리 노예에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그때 제가 노예장 할 때인데, 그 목사님이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만,
그때 상당히 젊은 나이로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하세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할 자리를 못 구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자리는 새벽 기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안 하고 자기가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를 꼭 해야 되는데 새벽 기도 빌려주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교회가 없는가? 그때 당시 큰 교회, 어느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교회가 이 각 지역에 새벽 기도하는 그런 재단을 세운 거예요. 재단을.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한 명 모이든 두 명 모이든 그 지역에 있는 이 서양 교회들에게 컨택을 해서 새벽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얻어버린 거예요. 먼저 얻으니까 자리가 없죠. 그리고 자기는 새벽 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작은 교회가 새벽 기도 하면은 큰 교회 나갔던 사람도 가까우면 거기 와서 새벽 기도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힘도 되고 좋은데 아니 그 새벽 기도 장소도 없고 새벽 기도 나왔던 그 사람들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새벽 기도 교회 많이 재단 많이 세워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으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그것도 세상 논리가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먼저 1등. 굳이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일에 그 웨스트 사이드 밴쿠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한두 개 있으면 그냥 놔둬야죠. 큰 교회 다녔던 성도들이 새벽에는 거기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가끔 헌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도 먼저 1등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이 지나치게 경쟁이 가열된 거예요. 세상 논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개개인 성도에게 또 교회에게 일을 시키세요. 일을. 그런 식으로 너무 1등만 남보다 앞서만 주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할 그 일들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38년 된 이 환자가 38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 귀한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1등 해야지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1등에서 성공해야지 하는 그 사람도 일반 은총적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으시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이 있다.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하리라. 그 일이 직장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내 사업체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내 학교 생활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 일을 내가 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간을 더 절약하고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거기에 투자하지 않겠어요.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니 그분의 피로 귀한 하나님 자녀된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한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을 구고 아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성자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다 보시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따라 나도 일한다.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도 너희들에게 일을 시킨다. 그 일을 네가 계속해서 하면 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1등 하려고 그랬어요? 남보다 먼저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따라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니 성자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계속해서 일한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도 역시 맡긴다. 너희들이 일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1등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앞서 있잖아요. 예수님이 1등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이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또 그 가운데는 1등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설사 내가 1등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놀랍습니다. 이 세상 논리는 1등 아니면 폐잔병이라고 넌지시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으니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찾아가시고 그분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 죄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나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공급되어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내 힘으로 1등 하려고 바둥거리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누리면서 주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시니어 되신 어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후회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능력으로 남아있는 여생을 행복해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도들의 범사에 복을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안전과 경제적인 정적과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회에 함께 하시고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